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충청도에 오면 이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상처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7개월 9일 동안 북한 땅에서 이제 나름대로 고초를 좀 겪었고, 정확히 949일 동안 저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감옥 안에서 돌멩이가 나오는 밥과 또 김치는 없고 소금에 절인 양배추 한 조각, 된장 풀어놓은 거 먹고 3,000끼를 먹었는데 2달 먹고 나니까 몸무게가 23kg가 줄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희 북한에 한 달만 다녀오시면 날씬해질 겁니다. 주일을 제가 134번을 지나서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또 뭐 교회 담임 목사가 붙잡혀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찬송도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이 복에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20시간을 다녀도 지루하지 않은 것은 비행기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면 화장실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옆에 있는 화장실 갈 때도 손 들고 허락을 이제 받아야 되고, 또 그 간수들의 그 악담과 언어 폭력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8시간 중노동을 하고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다 먼저 망가지고 어깨 인대가 3대가 나가고 12지장이 상하고 3달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를 하고, 미국 청년 원비아가 제가 나오기 몇 개월 전에 죽었는데, 그 친구는 21살짜리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겁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충격을 받고 밥 먹다가 식중독이 와서 식물인간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니까 급히 내보내서 이제 살려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죠. 1년을 거의 버티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것을 노동교화서라고 말하는데, 저는 1년은커녕 2개월밖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몸에 또 상처가 나고 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전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2달 만에,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2달을 지내면서 발가락도 새카맣게 다 10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렸었는데 그것도 물리치료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오면 다시 또 중노동을 시키다가 또 쓰러지면 또 다시 병원에 잠깐 들어가고 병원 신세를 한 3번 정도 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수술을 한다고 수술실을 들어갔는데 오전에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깜깜한 밤중이 되었어요. 무슨 수술을 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죽이지 않았던 것에도 감사하고 그나마 그 의사들은 대개 다 양심이 있는 분들이어서 대화가 좀 되었고 그랬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감옥 안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역시 이제 자유가 없다는 것. 자유를 빼앗기고 나니까 정말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비의회 연설의 유명한 내용들이 저절로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8년 동안 94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김일성 장례식 날 우리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북한 사역을 하면서 150번을 방문했으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땅에 못 본 게 어디 있겠어요. 남한에 우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저는 좀 잘 몰라도 북한은 그냥 손바닥 안에 다 봅니다. 그때 그 내용들을 오늘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 시간이 이제 제한돼서 아주 극히 일부만 잠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고 북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또 잘못된 왜곡된 보도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북한은 평양에 있는 그 빌딩들 아파트들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사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만 사는 5%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보여주는 그 모습이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리기를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고 기독교 핍박 1위 국가고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징계하시는데 아직도 10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는 회개하지 않았던 완악한 바로처럼 그렇게 악한 나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남한은 상대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많은 나라, 자유가 넘쳐나는데 그 자유가 아예 방종이 돼버린 나라.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남한은.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고 남한은 너무 먹어서 더 많이 죽고 있고 지금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가 800만 명이고 심장병 환자들 많고 알코올 중독자만 400만 명이 이르고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성 중독 얼마나 세상이 음란해졌는지 제가 37년 만에 와본 대한민국은 너무나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제가 85년도 한국 떠날 때 교회는 왕성했고 청년들은 넘쳤고 주일학교 애들은 그냥 교회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다 떠나간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고 정말 주일학교가 텅 빈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 쥐새끼처럼 숨어 돌아다니던 주사파 이런 애들이 청와대를 점령을 하고 교육계를 점령을 하고 매스컴을 점령을 하고 정치계를 점령을 하고 너무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좀 통탄을 하고 전 요즘 캐나다도 이제 못 돌아가고 우리
탈북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 목사가 된 친구들이 한 70명이 되는데 그 형제들을 돕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장학회를 만들어서 도와주면서 이제 공부시키는 일, 또 훈련시키는 일, 이번 6월 말에도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어요.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완전히 닫혀 있고 중국도 닫혀 있어서 지금 북한 선교를 직접 가서 하기는 외국인도 쉽지가 않지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는 자기 발로 목숨 걸고 이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을 섬겨주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헌신한 그 신학생들, 전도사들, 목사들 한 3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정말 특공대처럼 길러서 다 북한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최우선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이 교회의 북한 선교부도 그런 우선순위를 놓고 그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형제들과 거의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던 형제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청소년 시절에 무서웠겠어요. 그러다 우물 속에 또 집어 던져서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노예 생활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고, 그래서 17살짜리가 3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날 이렇게 수직 상승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뭄이 찾아오고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한 때 이제 양식 구하러 형제들이 야곱에 의해서 이제 보내서 온 거죠.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형제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방성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그리고 첫 번째 한 말이,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래도 그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악한 놈들아, 빨갱이들아, 괴로운들아, 오랑캐들아, 뭐 이런 얘기를 쓰질 않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변화는 바로 의식의 변화라는 의식.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의식은 권력의식이어야 됩니다. 그들을 다 원수로 보지 마시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은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중앙당만 무너지면 북한은 해방되는 거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죄가 하나가 있는데 북한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고, 그들은 반만 년 동안 우리 땅에서 함께 살았던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의 혈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권력의식, 형제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롯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고통스러운 존재였지만 깨지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항상 위기 때마다 한 말이, 너와 나는 권력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야곱과 라반도 최악의 관계였지만 나중에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 삼촌 집을 떠나서. 그래서 죽이겠다고 뭐 군대를 데리고 추격을 하지만 결국은 평화조약을 맺고 자손들을 다 축복을 해서 보내는, 그때도 결정적인 것이 그나마 삼촌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권력의식 때문에, 너와 나는 권력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여러분, 형제들은 우리가 잘할 때 막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러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웃으면서 밥 먹고 그렇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바꿔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인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줄을 모르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다 미국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불태우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난리를 치고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이 사상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렇게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중국 놈들 때문이다 해서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쪽은 성적이 불태우고 좌파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끝없는 갈등과 싸움,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남남 갈등이 더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줄 알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원망이 없어요. 요셉이 형네들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니까 요셉은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오기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했잖아요. 보디바라의 집에서도 형통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분단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자동차 타고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 파주까지 갔다 다시 와야 돼요. 다 막혀 있어서 아무데도 72년 동안 육로로는 다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배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 조선국가가 됐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 정도로. 과거는 얼마나 발전했으면 대한민국 모든 게 세계 다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북한 때문에. 거기다 제일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은 아직까지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독교 신앙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에 몰려와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다 신앙을 배워갔어요. 제가 외국의 목회자들, 지난번도 인도네시아 목회자 120명 훈련시켰고, 지지난 주간에, 그리고 브라질 가서 지방마다 브라질 목사들 훈련시키고, 파라과이 목사님들 훈련시키고, 저 아프리카 꼬티부아로 흑인 목사님들 훈련시키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통성 기도를 시켰더니 다 같이 하는 기도가 한국말로 주야 3번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요 3창이 한국 기독교의 수출 품목 1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 세계가 불이 붙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막 브라질 시골에 갔는데 3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이 없더라고요. 365일 주일이에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차는 거예요. 충주에 21만 명이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충주에 11조만 드리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우리 토론토 3만 명 살 때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천 명 외에 금방 3천 명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4천 명 모이고, 청년들 모이고 1,600명이 모이는데, 나가서 우리는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든데 전도하니까 되는데, 여기 나가면 뭐 통역도 필요 없이 다 전도할 수 있는데, 이 예배당 이거 잘 줘놓고 이거 천국 갈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어쩌면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마존을 보세요, 우리나라 저 쿠팡을 보세요, 코카콜라를 보세요, 뭐 세계를 지배하는데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이 충주를 좀 복음화시키는 모델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일부 예배역이 텅텅 비어 있는데 21만 명 중에 여러분 2만 명만 전도해도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고 죄 짓고 살다가 다 지옥 가는 인생들인데 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 뭐 시장도 군수도 국회의원도 다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셉 얘기에서 이제 빗나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니까 불평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지금 형님들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지금 형님들 큰일 났습니다. 기근은 2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5년 기근이 계속됩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손주들과 양과 소와 짐승들 다 데리고 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요셉은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마어마한 강자인데 그 다 사형도 시켜도 시원찮을 형제들한테 나쁜 말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섬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자의 강점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강자가 되는 거예요. 강자가 목에 힘주고 군림하는 게 강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금 강자가 됐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극에서 극이에요. 좀 비유가 안 되지만 천당과 지옥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한번 잠깐이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돼요. 지금 뭐 미국, 한국 다 두려우니까 미사일 펑펑 쏘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북한은 전쟁 능력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두려워할 대상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뿐인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을 섬기지 못하고 돕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형제들인데 지금 벌써 350만이 굶어 죽었는데, 군인들만 26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말이 쉽지 여러분.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먹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지만 그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말했어요. 북한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주면 다 변화돼요. 저는 북한에 잡혀서 좀 고생은 했지만 제가 18년 동안 다니면서 도와줬던 황주군, 해주, 사리온, 원주, 함흥, 청진, 종성까지 그 주민들은요, 해방되고 예를 들어서 자유가 줘서 예배당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1,000명, 2,000명씩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마음들이 다 일러가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면 2번 얻어먹은, 신라면 딱 2번 얻어먹은 군인이 그렇게 남조선을 증오하는 교육을 받아서 눈길이 무서웠던 그 친구가 신라면 2번 얻어먹고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동경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오의 눈빛이. 남조선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런 걸 먹고 사는가. 라면 2개만 도와줘도 사람들이 변화. 중국만 나와도 다 바뀌.
탈북자들 3만 5천 명 한국 와서 다 그냥 헷가닥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었는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섬겨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하면 천재형의 리더도 아니고 영웅형의 리더도 아니고 보스형의 리더도 아니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성자형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변화, 첫째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 그들이 우리 형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좀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나라에게 왜 이렇게 부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주셨습니까? 그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세끼 먹는 게 얼마나 되며 여행 가끔 하는 게 얼마나 되며. 근데 너무 욕심들이 많아, 탐욕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처들이 많고 고통들이 많은데,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십니다. 그런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정말 변치 않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예산 갖고 따지지 말고 내 주머니에서 내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얼마가 나가고 있는가. 저는 제가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 봉급의 3분의 1을 드렸어요. 나도 앞장서지 않으면서 하면 되겠는가. 우리 집사람은 일을 하면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부인이 밤에 그 칠면조 감별사가 돼가지고 그게 돈 좀 많이 주니까, 그래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모일 때마다 나 주면 내가 가서 그 아들 먹이고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